우리가 에베소서를 그동안 보다가 한 달 동안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심고 거두는 법칙이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다시 에베소서로 왔습니다. 에베소서는 전체 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6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고 오늘 본문이 그 중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1장은 하나님의 우주적 구원 경영, 경륜, 이렇게 경륜이라는 말은 계획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이 하나님이 우주적 구원 경륜, 계획, 우주적이라는 말이 잘 와닿지 않죠.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실 때에는 어느 한 구석도 천국이 아닌 곳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우주적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이고 전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교회, 즉 에덴 동산, 천국이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방치해 두지 않으시고 다시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면 이것을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날은 이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최고의 날로 우리가 영접하게 되고 그 속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겠지만, 그러나 지금도 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에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를 그 예수님을 믿도록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최고의 삶을 시작된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세상 것을 자꾸 이렇게 답습하고 정보를 내 마음에 자꾸 들어오게 하고 또 오감을 통해서 자꾸 정보가 잘못된 정보가 오므로써 우리의 생각이 변질돼서 그 놀라운 영생을 누리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비판하고 충탐 해판하고 개 몇 마리 잡죠? 6마리더라고 접시를 다시 보니까. 그래서 하나가 또 필요하더라고. 선입견, 편견, 소견, 꼴불견, 참견, 의견, 이 6마리를 잡았어요. 우리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그렇게 6번을 대해대면 선입견 가지고 편견 가지고 소견 말하고 의견 말하고 그 다음에 참견하고 그러면 꼴불견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기를 부정하고 싹 빼내면 그리스도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요. 나의 나됨, 나의 영생을 누리는 최고의 행복은 내가 차 있으면 비교하게 되고 그래서 비참해지고 또 교만해지고, 그래서 내가 빠져나가면 내가 빠져나가는 것으로 끝나면 불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아가 되는 것입니다. 목닥 두둥기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독교는 무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나를 무로 돌려놓으면 그리스도가 나로 살아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최고의 행복한 것이고 그때 최고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는 생각만 해도 주신다. 그런 말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에베소 3장에 있다고. 에베소 3장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자, 20절. 에베소 3장 20절 시작.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서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구하는 것만 주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대로 준다. 왜? 그 생각이 지금은 변질된 생각을 하고 있거든. 근데 내가 부정되어지고 그리스도로 꽉 차고 말씀으로 꽉 차 있으면 말씀의 생각을 하게 되거든. 그 생각대로 주신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신다. 할렐루야. 그것이 1장을 통해서 우주적인 구원 경영을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교회, 만물까지 흘러가는. 그래서 교회는 나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몸으로 존재합니다. 교회 그러면 공동체를 말합니다. 옆 사람 뒷사람 다 같이 한 몸입니다. 그게 몸신앙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2장에 가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즉
법적인 지위를 우리에게 딱 제공해 주십니다. 넌 누구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보통 자녀가 아니야.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예수님과 함께 승천하는 하늘 보좌에 끌어올릴 만큼의 너는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 최고의 날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왔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너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라는 얘기죠. 그래서 세 번째가 이방인과 함께.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유통되어져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여자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회전해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13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방인이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들이 예수 믿었고 그들이 예수 믿은 유대인들이 흘러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가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와서 이방인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방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함께 지체가 된다. 함께 앉는 것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 유대인의 사고는 이방인은 이게 잡족 이렇게 생각하고 아주 개 취급하고 그 다음에 그 사마리아 땅 그 이방인 땅을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쪽으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거쳐 지나가는데 우회해서 땅도 안 밟는다. 더러워서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이방인이 예수를 믿었는데 이게 한 몸이 됐다고 하는 것은 혁명적인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교회의 신비입니다. 이게 교회의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이제 오늘 3장 배울 거예요. 아, 복음이 유통되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이방인이 그런 복을 받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또 복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영적 유대인이 되고 저 바깥에 이방인들이 아직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유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흘러가야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계획해서 먼저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여기에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당, 예수 믿고 이 다음에 천국 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 말하면 50점도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배우셔야 돼요. 제가 2부 때 새가족 등록하신 분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조금 늦게 헐레벌 때 올라왔는데 신천지 갔다 오신 분이었어요. 자매님. 솔직하게 나는 신천지 갔다 왔습니다. 너무 예수를 믿고 싶고 성경 공부도 하고 싶고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날 좀 누가 전도해야 되는데 사람은 오지 않고 그러니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참 피가 찬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깥에서는 나를 좀 전도해달라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없다고 얘기합니까? 안 찾아갈 리가 없는 거죠. 전도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는 것이다. 시작. 전도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는 것이에요. 나가서 찾으면 되죠. 예수 믿겠습니까? 교회 다니셨어요? 잘 가요. 저리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뭘 그 사람하고 싸워요. 왜냐면 거기서 나를 좀 전도해달라고 만세전에 예정된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니까. 그래서 이분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누가 데리고 간 게 신천지였어. 그러니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일주일에 4번을 공부하고 시험을 치르고 그러다가 거의 마지막 단계 와서 신천지 이만희를 소개하고 신천지라고 얘기해서 집에 와서 좀 이상하다 싶어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온데 막 이단이라고 난리 나서 안 간 거예요. 엊그제 안 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근데 자기 속에는 지금은 그렇게 처음 갔는데도 그렇게 뜻풀이를 하고 성경을 배우는데 너무 재밌더라는 거예요. 같이 간 사람이 3사람인데 2사람은 완전 빠졌고 교회 20년 다니는 사람인데 빠졌대 지금. 우리 교인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너무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면 성경은 통으로 보는 거야. 이렇게 성경을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즉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하실 때 에베소서 2장 1절 말하다가 로마서 2장 1절을 말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면 쭉 말씀하시고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직장생활 잘하는 방법 1. 그래 놓고 그거에 대한 성경 구절을 하나 뽑고 2. 다른 성경을 가지고 붙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 그게 신비롭고 재미는 있을런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신천지가 그렇게 공식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돈을 은행에다 안 넣고 침대 밑에다가
세금 안 내려고 어떤 사람들이 돈이 나오게 하는 방법이 뭐죠? 그 사람들 돈이 바깥으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화폐를 개혁하면 돼. 그래서 성경이 개혁 개정으로 바뀌어버렸어. 그 사람들이 공식을 만든 건 앞에 개혁 성경이었어. 근데 개혁 개정으로 바뀌어버렸거든. 그래서 이거 가지고 공식이 안 돼. 신천지가 만들어내는 공식이 개혁 개정 성경 가지고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멘입니까? 거기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재미는 있고 우리가 성경을 재미로 보는 거 아니에요. 힘들지만 하나님의 중심 의도가 뭔지, 하나님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설교자는 양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고 싶으신가를 알아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싫든 좋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포하는 대언자가 설교자지,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거 어떤 걸 듣고 싶습니까? 하고 물어서 그거 얘기한다면 그건 설교자가 아니에요. 그게 사꾼이에요.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4장에 가면 교회가 한 몸이, 유대인도 이방인도 이제 한 지체가 됐으니까 4장에서는 한 몸이 돼서 만물 통일로 가는, 만물이 회복되는 만유 회복을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몸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주제가 시작. 그리스도의 몸 영광스러운 교회. 그리고 이제 5장은 부부관계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 얘기를 하면서 부부관계를 얘기해요. 그래서 거룩한 신부, 신부로서의 교회, 거룩한 신부로서의 교회. 마지막 6장은 마귀가 잠자지 않죠. 지금도 계속 졸음을 주고 말씀 못 듣게 하고 휴대폰은 삑삑 울리고 띠룩깨뚝 그랬었고 크게 신경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뭐 우리 참 문제라. 옛날 다이얼로 전화했을 때는 집에 가야 전화하잖아. 그러면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옛날에 점점 행복한 건 뭐냐면 너무 복잡한 정보가 내 안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다 골치 아프고 정신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비워야 돼. 그래서 멍때기라는 게 있다 요즘. 지금은 멍 때리면 안 돼요. 절 쳐다보는데도 내가 알아요. 저분이 설교를 듣는 건지 멍 때리고 있는 건지, 지금 뭔 생각하는 건지 내가 보면 알아요. 피부가 달라요. 설교를 듣는 피부는 탱글탱글하고 멍 때린 건 추워져가지고 그거 봐봐 알아요. 그 표정을 보면서 설교한다고 저기 모니터 보고 적당히, 여러분 모니터 보면 저러분 하나도 안 보입니다. 저기 보고 그냥 떠들어대면. 여러분들이 보이는 게 이렇게 눈이 지금 확 보이는 게 겁나면 제가 죄가 많아서 겁나는 거예요. 직시하지 못하면 사람이 담임 목사가 앉아서 얘기하는데 눈을 정하고 못 맞추면 이 사람 문제 있는 거예요. 뭐가 자신이 없어서 눈을 못 맞춥니까? 맞추긴 맞추는데 멍 때리고 있어요.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살아요. 신천지 가서 6개월 훈련받아서 나중에 개종하려고 나오면 치료받아야 여기 앉아있어요. 이야, 무섭죠? 아니, 똑같은 사람이고 그 사람 뭐 이단 받았다고 직장생활 못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사람이 영혼, 육이 있다는 게 틀림없는 거예요. 혼으로 공부하는 것이고 지그식을 쌓는 것이고 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이 영이 병들고 오면은 여기 앉아서 말씀이 안 들려요. 그래서 그분은 다른 데 가서 치료를 받아서 와야 돼. 그렇게 무서운 게 영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분이 자기는 빠지기 전에 온 게 너무 감사하다. 지금 계속 어저께까지 찾아왔다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지금 말씀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야. 이거 한 번 들어가지고 내 영이 확 뒤집어지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 반복 지속 강행. 시작. 단순 반복 지속 강행. 또 들은 말씀 또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이 완전히 확 뒤집어져 있어야 여러분들이 악한 문화가 들어올 때 그냥 내가 이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무의식으로 이겨야 돼. 근데 지금은 무의식으로 죄를 지어. 무의식으로 속상하고 무의식으로 반응하고 누가 무슨 말을 해서 딱 거슬리면 무의식으로 확
이렇게. 그 무의식은 나쁜 무의식이야. 그러면 그런 때는 내가 의식을 가지고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의식을 가지고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씀이 가득 차면 이제 무의식 가운데 기도가 되게. 여러분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오면 임하시면 이렇게 쫙 되는 게 여러분 의식하고 합니까? 무의식하게 합니까? 이게 무의식으로 된 거예요. 이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죄가 오는데 무의식으로 그냥 아니야 이거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할까 말까. 호프집에 가가지고 여자 앞에 가서 주여 이 마귀를 없애 주시옵소서 그러고 앉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어디 있어요? 거기는 안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응? 자, 오늘 3장을 보는데 5절 6절을 봤는데 1절 2절 3절 4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1절 2절 3절 4절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의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이게 비밀 얘기가 나왔고요. 계시 얘기가 나왔고 1절에서는 바울이 갇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갇혔다 그렇게 표현했지만은 이 감옥에 있단 말이지. 죄수가 됐다 그 말이죠. 이방인을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근데 사실은 이게 원문의 순서는 좀 달라.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의 죄수가 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의 죄수? 그래야 맞는 거야. 우리는 예수의 죄수지 세상의 죄수가 되면 골치 아픈 거야.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지만 자기의 머릿속에는 로마의 황제의 죄수가 아니라 로마의 통치권의 안에 있는 죄수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 안에 있는 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누구 죄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최고의 삶을 사는 것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죄의 죄수가 되고 세상 문화의 죄수가 되고 이 세상 법의 죄수가 돼서 벌금 물러다니고 지금 저 교도소 가서 있으면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의 죄수가 되면 그 감옥에 있어서 예수의 죄수 때문에 그 감옥에 있어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찬양한 거예요. 바울도 찬양한 것이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꼭 저런 감옥에 갇혀야만 죄수가 되는 게 아니라 갇힌 자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12시 예배 오신 거잖아요. 이 12시 예배에 약속이 있는데 오신 분 손 들어봐봐. 거절하고. 당연히 오셨군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잘하신 거예요. 약속이 있는데 오신 것도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12시는 예수님의 때문에 감옥에 갇힌 거예요. 일부러 갇혀야 되는 거예요. 2018년 새해에는 나는 예수님의 죄수로 갇히고 싶어서 경영하셔야 돼. 자기를. 자기 시간을 주님의 것으로 딱 갖다 넣고 거기서 사랑을 해요. 그런데 오후에 안 나오시는 분들 손 들지 마라. 부끄러우니까. 그분들은 안 갇힌 거야. 그땐 자유야. 그땐 감옥에서 탈출하는 사람들이야. 탈옥수술이야. 그래서 어디 갔어? 세상을 걸어다니는 세상. 우리는 오후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누가 더 행복하냐? 한번 생각해요. 누가 더 행복하냐? 바울이 지금 행복하다. 너무 좋다. 근데 바깥에 있는 사람이 걱정한다고. 에베소서를 받는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감옥에 있는 바울이 너무 걱정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쓸 때 3장이니까 또 보는 거예요. 3장. 13절을 보세요. 뭐라 그러나?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인지라. 이게 감옥에 있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이거 그냥 세상 감옥에 범죄를 저지르러 가서 이따위 소리만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뭐 이상한 짓 해가지고 갔는데 내가 상담원을 이렇게 신방 갔는데 집 분명히 죄를 지어가지고 갔는데 딱 목사님 제가 이 감옥에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고요. 웃기고 있네. 뭘 행복해? 피눈물 나는 회개를 하고 있어야지.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힐 때 행복한 거예요.
오후 4시에 우리는 감옥에 갇히는데 타러 간 분들, 그리고 돌아다니는 분들, 금요일날 가정교회가 있고 목장 모임이 있는데 도망 다니는 분들, 사항 공부가 목요일날 있는데도 안 오는 분들, 우리 스스로가 감옥에 주님의 죄수가 되면 최고로 행복하고 그게 영광이기 때문에 바울이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의 영광이야.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1절에서 4절을 복습하는 건데 여기에서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4절에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거야. 그리스도의 비밀이 교회 비밀이죠. 비밀이라는 말을 이제 조금 뒤에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비밀은 신비라는 의미에 가까운 비밀이야. 그 비밀이 정말 신비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천국을 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얼마나 이 말 자체가 얼마나 신비로웁니까? 이게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구속사, 나를 구원받는다는 데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그 그리스도의 비밀로 교회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교회의 비밀이 된 거예요. 이 김씨, 최씨, 박씨 뭐 이 시각에 앉아가지고 다 같이 한 가족이라 그러고 그냥 열심히 한 달 번 돈 가지고 헌금하고 이게 교회의 비밀이에요. 이거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누구만 이해하느냐? 계시 받은 사람들만. 바울이 계시를 받아서 기록을 하고 성경을 본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해 보면 그것을 읽으면 4절 말씀에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거야. 그것을 읽으면 그것이 뭐냐면 3절 말씀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과 같은데, 그러니까 먼저 간단하게 기록한 거 여기 3장인데 1장 2장밖에 더 있나 앞에. 그 1장에서는 하나님의 우주적 구원을 통해서 만물이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교회를 통해서 회복되기를 원하셔요. 놀랍죠.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만물을 회복시키는데 교회를 통해서.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너도 믿고 나도 믿고 유대인도 믿고 다 믿어서 그것을 교회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만물을 회복시키려고 그런다고. 야, 그래 교회에 신비가 있고 거기에 비밀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알게 했다. 그래서 너희들이 만약에 그 말씀을 읽으면 너희들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4절에 그것을 읽으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세상 예화 안 써도 바깥의 예화 그럴듯한 거 안 해도 그냥 성경만 봐도 좀 바빠. 22분 지났어. 근데 우리 평신도들이 이 한국교회의 질이, 우리 교회는 질이 높아. 제가 이렇게 해도 잘 먹고 1시간 설교해도 잘 먹는데 제가 집회를 다녀보잖아요. 예화를 안 썼구만 말씀을 못 들어. 힘들어서. 그 예화는 예화를 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드러내기 위해서 두는 거예요. 예화를 기억하지 마시고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통 보면 말씀을 잊어버리는데 예화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예화를 잘 들어야 돼요. 어떻게 호텔을 가니까 너무 좋아. 카페도 잘 돼 있고 시설도 잘 돼 있고 친절하고. 그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친절하고 살맛이 나는 데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고 내가 설교를 했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자는 건 싹 빼먹고 목사님 그 호텔 좋다는 것만 딱 기억에 남단 말이죠. 그러면 그건 잘못 쓴 예화야. 왜냐하면 그 예화가 기억나는 것 자체가 말씀이 되면 좋은 거야. 그래서 성경 안에 예화를 드는 게 좋아. 내가 뭘 말씀을 한 건 잊어버렸어도 그 예화가 성경적이면, 아니면 다른 교회가 정말 친절하고 헌신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냥 이웃사랑도 하고 한 얘기를 해버리면 설교의 본문 것을 잃어버려도 그 교회가 구속사를 위해서 헌신한 게 기억에 남기 때문에 좋은 예화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시려고 해야 된다.
우리 수준을 높여요. 자,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면서 우리 말씀의 수준을 좀 높이고 삽시다. 자, 그러면 그 비밀 그러는데 이 비밀이란 말은 바울 서신에 21번 나오고 에베소서에는 6번 정도 나오는데 바울 사도가 이제 자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을 여러분 설교 요약지에 보면은 그 미스테리라고 그러는데, 미스테리는 영어고 미스테리온은 이 성경 안에 있는 원문이에요. 그러니까 미스테리온에서 미스테리가 나온 게 비슷하게 어근이 비슷한데, 미스테리는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미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는 몰랐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알게 하시면? 하나님이 알게 하시면. 그런 의미에서 미스테리온입니다. 그래서 이 미스테리온은 1장에서의 그 비밀은 뭐였느냐면 만물 회복이에요. 1장에서는. 그러면 3장에서의 비밀은 뭐냐면 그 만물 회복을 한다는 1장을 넘어 2장을 넘어가지고 3장에 오더니 또 비밀이라 그러는데 뭐라 그러냐면 예수 믿은 유대인과 예수 믿는 이방인이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되고 한 상속자가 되고 한 언약에 참여하는 자다. 이게 비밀이야. 이게 미스테리온이야. 이걸 몰랐다, 구약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함으로 선지자들과 사도를 통해서 계시했고 바울을 통해서 계시했고 바울이 에베소서 편지를 통해서 교회의 편지에서 교인들이 알게 됐고 우리가 지금 보면서 아하, 그 미스테리온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만물 회복과 3장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됐다는 거하고는 서로 상충되는 거하고 뚝 두부 자르듯이 딱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게 아닌 거예요. 이 만물 회복의 출발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 이룬 게 벌써 만물 회복이 시작된 거예요. 이미 시작됐어. 그래서 평창올림픽과 북한의 건군절에 2월 8일 날 대대적으로 열병식 하는 게 맞물리는 것은 하나는 평화고 하나는 전쟁이야. 그래서 어찌든지 이 정부는 지금 이 평창올림픽만큼은 좀 이게 좀 뭐 미사일도 쏘고 좀 야단치지 말고 좀 조용히 있으라고 어찌든지 좀 대화를 해서 여기에 지금 이 올림픽 선수를 좀 보내라. 선수 보내고는 이상한 짓 하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맞이한 거야. 맞이하는데 너무 과해서 욕을 먹죠. 뭐 태극기도 떼고 뭐 지들은 북한 뭐라 그러나 그 길을 쫙 호텔에 달아놨던데 우리는 그냥 선수복 다 떼고 막 지들은 다 달고 들어왔던데 이게 조금 지나서 욕을 먹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뭐냐, 우린 뭐냐. 그래서 이제 평양 올림픽이다. 평창이 아니고 이제 욕을 먹지만 근본 정신은 평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이라는 이런 것은 그냥 평화 제전이죠. 여기는 이기적인 집단이 아니죠. 전쟁을 하더라도 성탄절을 맞이하면 서로 총 놓고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독일군하고 뭐 영국군하고 전에 한번 동영상 봤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우리가 전쟁의 위기가 있지만 때로는 올림픽을 통해서 좋아, 태극기도 내리고 한반도기 가지고 들어가자. 뭐 이런 것까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 평화니까. 근데 문제는 북한에서 평창올림픽 개회식 하기 하루 전날 열병식을 한다. ICBM 미사일 가지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라 하냐면 틀림없이 이 올림픽 끝나고 나면 저것들 또 난리 필 건데 그러면 저걸 어쩔까? 그래서 코피 터트리기 작전. 난 별게 다 나왔어. 코피 작전이 뭔지 아세요? 상대편을 째버려서 코만 무너뜨리는 거야. 그 트럼프가 생각하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래, 코 무너뜨리면 가만히 있습니까? 원래 코만 맞았으면 나도 코만 때리면 돼. 그게 율법이거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가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 사랑의 율법이야. 내가 맞은 대로만 하면 되는데 나는 콧장대 맞았는데 이 사람이 반 죽여버려. 김정은이를 직접 건드렸다가 전면전이 올 거니까 그냥 연변 뭐 이렇게 핵시설 몇 군데만 딱 코피만 터뜨리면 이게 겁먹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참 위험한 거지. 안 그렇습니까? 코피만 터졌다고 가만히 있습니까? 전면전 되는 거지. 지금 우리가 그 위기 속에 있다는 걸 아시라는 거야.
그 위기 속에 이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움직이는데 만물 통일, 만유의 회복이 오는데 주님이 재림하시면 끝장이 나는 건데 지금 서서히 평화제전이 있고 전쟁의 위기 속에 있는 우리는 이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을 이루어서 이미 시작된 지가 2000년 전에 시작됐어.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시작됐어. 복음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참해. 갈라디아서 4장 1절에 때가 참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꼭 예화를 들고 평양이 뭐 어쩌고 그러니까 또 눈 뜬다며. 성경은 다 잊어버리고 아이고 꼭 코피 작전이 있었다며. 좀 제발 잊어버리세요. 담임 목사님 미국 갔다 올 때까지는 안 일어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목사님이라도 계셔야지. 그 안에 일어나면 우리는 어쩌라고. 안 일어날 거야. 그때가 평창 끝나면 바로 들어와. 평창이 있을 때까지는 안 일어난다. 걱정하지 마. 이러한 이게 그냥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세상 역사가 이원화돼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냥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 왜 참 대통령이 돼가지고 자꾸 뭐 코피 작전이 무슨 작전이 내 책상에는 여러 무슨 뭐가 있다 그러고 뭐 하나만 아주 골치 아픈. 미국도 지금 서로 싸우고 있어. 때리자. 그리고 큰일 난다 이러고만. 교회의 비밀은 이미 시작됐어. 감출 수 없어. 첫째는 그래서 감출 수 없는 비밀입니다. 계시되어졌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그 다음에 바울에게, 바울이 에베소서 편지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우리에게 벌써 이미 비밀이 이렇게 해서 만물 회복이 올 거구나. 그래서 세상이 막 요한계시록 보면 지진과 기근과 전쟁이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 만물 회복. 우리를 통해서 할 거니까 우리 정신 바짝 차리시고 계시고. 그럴수록 이 마지막 때가 올수록 거짓 선지자가 계속해서 횡령하고 이단들이 횡령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빠졌던 분이 오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상담이 왔더라고. 오라고 그랬어. 그분은 정상적인 사람이다. 원래는 우리를 말아먹으려고 오는 사람은 난 신천지에 왔다 말 안 하고 온다. 근데 난 신천지에 갔었다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은 돌아오는 사람이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이단에서 오신 분들 제법 있습니다. 자기를 밝히고 뭐 남녀 혼인기를 믿다 온 사람, 구원파에서 온 사람, 유광수에서 온 사람 제가 압니다. 그러나 누군지 몰라요. 그렇게 등록했던 그 순간에만 알고 다 잊어버렸어요. 다 내 식구니까, 다 내 가족이니까, 다 나에게 맡기는 양이니까. 할렐루야. 신앙생활 잘 하세요. 자, 두 번째는 교회의 비밀. 그러면 교회는 삼일째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모임이 이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주는 이 성령님이 참 귀한 분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성령이 아니시면 우리 예수 안 믿고 지옥 갔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 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셨으면 그 갈보리 사는 우리 성지순례 가보면 기념교회당이 하나 있고 이미 피 다 말랐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피 묻음만 있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무슨 그 피가 어디 있고 도대체가 무슨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님이 적용을 시켜준다.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성자 예수님은 그 신의 성품을 가지고 그분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이 신의 성품을 가지고 왔는데 이걸 누구한테 나눠주냐? 주님이 직접 나눠주는 게 아니야. 십자가 부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그 복음 그대로 그 풍성함을 우리의 심령에 넣어줘서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몰라. 믿어지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난 죽어도 안 믿어져요. 그럼 어쩌겠노? 그건 내가 어쩌겠노?
믿어지는 것도 성령에 의해서 믿어지는 것이고 방언이 안 터지는 것도 연습하면 안 되는 거야.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지. 할렐루야 빨리 해가지고 방언해라 뭐 이따위 소리 하면 큰일 나는 거야. 응?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야. 또 여러분 그냥 뭐 기도하다가 뭐 보이면 보인 대로 그냥 가만히 계시오. 뭐 또 봤다고 그러지 마라. 그거 헛거 본 건 너무 많거든. 꿈에 할아버지만 지나가면 다 예수 봤다는 거예요. 그냥 옆집 아저씨예요. 전혀 관계없어. 그냥 보여지면 보여지는 대로 자기 주관적인 거야. 그걸 객관화시켜서 너도 봐야 된다. 훈련하고 자 눈 감고 자 환상 봅시다. 입신하시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야.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복음이 와지고 그래서 몸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게 교회가 만들어진. 그래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해코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을 일꾼이 되도록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일꾼으로 만드시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받은 것은 은혜로 받은 거예요.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자격이지만 받았다는 뜻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받을 수 없는 자격이겠습니까? 그 사람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회방자요, 핍박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 쳐넣는 사람이요. 그래서 다메섹에 가서 거꾸로진 거잖아요. 다메섹에 그때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갔다가 그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바울에게 계시를 주어서 이방인의 사도로 만들고 이방인이 예수 믿는 유대인과 한 몸을 이루고 함께 지체, 함께 상속자, 함께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돼서 이 그리스도의 몸이 만물을 회복시키는 데 사용하겠다고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해 주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어도 너무 감사한 거야. 우리가 직분 받음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분 받으라고 구걸하지 않을 것이며 임명하면 아멘하고 받으셔야 됩니다. 구구절절히 감사한 거예요. 제가 서리 집사 할 때는 8개를 봉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최고로 행복했습니다. 목사가 왜 됐냐? 너무 맨날 교회에서 사니까 제 아내하고 제가 얘기하다 여보 난 목사하면 어떻게 그렇잖아도 교회에서 사는데 알아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직분 받음이 여러분 무엇이 뭐 못하고 뭐 안 하고 뭐 싫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이고 병원에 가서 한번 누워봐 그런 말이 나오는 거. 그래서 사람은 광야를 만나야 깨닫는 거예요. 지금 감사하셔야 돼요.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네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네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할렐루야. 뭐 부족하지만 저는 목회를 해도 적당히 한 적이 없었어요. 설교 준비 적당히 한 적이 없었어요. 생명 바치고 합니다. 어떤 때는 잠을 자면 아침에 일어날 자신이 없어요. 그럴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냥 가도 좋아요.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내가 만약에 자다가 갔으면 너무 울지 마라. 그냥 천국 갔다고 생각하고 아주 자유해. 그럴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고 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제도 새벽 2시 가까이 됐어요. 동영상을 찾아서 보내는 시간이 1시 40분. 동영상을 받는 사람은 장규성 집사, 이 방송국장. 저분은 사업을 하는데 밤에 하는 사람이야. 낮에 자고. 그러니까 자기는 낮에 일하다가 자기는 밤에 일하다가 내 보이를 받는 거지. 안 자지? 그랬더니 금방 카톡 받아. 예. 야근하지? 예.
왜냐면 저 유럽하고 장사를 하니까 시차가 되니까 자기는 밤에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 담임 목사가 지금 몇 시에 자료를 자기한테 보낸지 매주마다 안다. 어서 주무시죠. 나 이제 잔다. 그때가 2시야. 근데 2시 5분에 또 깼어. 설교를 묵상하다가 자다가 깨버렸어. 차면 베개를 가슴에다 대고 주여 나 자야 되는데. 그 조금 있으면 뒤치럭 하니까 막 6시 10분입니다. 그러면서 그 콜 있잖아. 그 여자는 잠도 없어. 그래도 행복하고. 여러분, 이 직분 받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 에베소 교회가 보기를 원해서 14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기도한다고. 14절, 3장 14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큰 은혜가 너희들에게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사랑의 풍성, 지식에 그 사랑의 풍성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막 그러면서 편지를. 그다가 그 생각이 넘치는 그게 20절에 나오는 거예요. 세세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런 경지까지 가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이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주는 거예요. 아 정말 놀랍죠. 한번 생각해봐요. 제가 무슨 일반대 나와서 직장 다니다가 여기 와가지고 목사 됐는데 뭐 부모가 목사입니까? 뭐 어디 부목사 생활을 해봤습니까? 무에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기도하고 생각하는 대로 여기까지 왔어요. 선포하는 대로 다 주셨어요. 지금도 제가 꿈이 뭐냐면 대안학교야. 대안학교는 옛날에는 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아주 까다로웠어요. 요즘은 신고만 하면 돼. 그냥 4명이서 대안학교 시작할 수 있어. 학교 가지 말고 학교 가봐야 공부 안 하니까 다 망개졌으니까. 인성교육하고 말씀교육하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려니까 이게 솔로몬 영재교육을 하는데 목회를 하면서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칼럼도 써서 나중에 보시겠지만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 이거 70세까지도 할 수 있어요. 70세 되신 분들도 음악 이게 악기를 무료로 빌려주고 회비 없어. 이 레슨비 없어. 동호 회비만 냅니다. 그게 그거지 뭐. 악기를 빌려 선생님 5명이 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지원하세요. 그런 거 하고 싶은 거예요. 교육하고 음악하고 사람을 살려내고 그렇게 되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게 지혜화동센터인데 지혜화동센터는 지금 잘 되고 막 주고 싶고 여러분이 복음이 흘러들어왔을 건데 누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줬습니까? 그분 참 고마운 분이에요. 저는 우리 인천에 중학교 2학년 때 그 친구가 전도해서 침례교회 다녔어요. 침례교회 다니는 아버지가 침례교회 장로더라고. 가보니까 공민학교가 있고 거기 교회가 있고 저는 갈 때 왜 갔냐? 김포에서 강화도에서 김포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큰형님이 저를 인천으로 전화시키고 당신 장사하려고 나를 끌고 왔는데 처음에 남중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첫 시험을 중간고사를 쳤는데 52명 중에 52등 했어. 너무 잘했죠. 진짜 막 황당하더라. 시험지를 받아봤는데 뭐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진도가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노트를 빌려가지고 필기를 하고 쫓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 끝나고 나면 노트 필기 잘하는 사람한테 노트 필기를 이제 빌려가지고 집에 가서 저는 진도 나가는 거 예습도 해야 되지만 지난 것까지 필기해야 되잖아요. 큰형님도 옆에서 막 필기해주고 그때 노트 빌려달라 하니까 이 친구가 교회 한번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간 게 감옥에 갇혀서 목사가 됐고 지도 침략의 목사가 됐고 고맙죠. 너무 감사하죠. 지금 볼 때마다 너무 감사. 그 침례교회에서 불받고 여러분 우리 오평원 청년 때 그 나이에 공대생이지 A형이지 큰형님의 성격을 이어받아서 완벽주의형이지
이거 불 안 받으면 이건 아주 골치 아픈 사람들입니다. 불을 받을 뻔, 성령 받을 뻔했어. 이제는 흘려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열심히 흘려 보내요. 이여령 씨 아시죠? 초대 문화부 장관이셨고 딸 이민아 씨 장민아 그래서 왜 성을 장민아나 그랬더니 말씀 주면서 이제 알았어. 미국식 이름이라서 자기 남편 성 따서 장민아야. 그래서 이민아 씨 그 암 걸린 것 때문에 아버지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죠. 2008년도 6월 23일 날 동경에서 받습니다. 한국에서 받으면 너무 기자들이 막 뛰어올까 봐 동경에 가서 어떤 여관집에서 조용히 받자 한 건데 한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간가 봐. 동영상도 있어요. 세례를 받습니다. 지금 83세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암이 걸리셨어. 이 할아버지가. 근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이민아 씨 당신 딸 죽었을 때에도 국민일보 미션지에 나왔을 때 제가 이분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일까? 그 의문을 했는데 거기서 보면서 내 딸을 천국으로 간 것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 이렇게 표현해서 예수 믿는 사람 많구나 하는데 지금은 자기가 치료받지 않는데 손을 이렇게 두둥기로 하는 거 봐서 위암 아니면 이 췌장 아니면 뭐 간암 정도에 두둥기시면서 나는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내 딸을 절대로 암이 데려갔다, 사망이 데려갔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이 데려갔다. 내 딸을 암도 내 딸을 못 이겼고 환경도 못 이겼다. 우리 딸을 내가 옆에서 봤지만 얼마나 천사같이 몸은 말라가지만 설교를 하면서 그때 목사가 됐거든. 한국에서 막 간증하고 그랬거든. 그걸 보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생각을 하면서 나는 치료받지 않을 것이다. 약물 요만큼도 투자 않는다. 그대로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사망을 이길 것이다. 난 못 이긴다. 그러나 주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나는 부활한다. 그런데 1차적으로 내가 쓴 글이 부활할 거다. 나는 가지만 지금부터 열심히 글을 써서 더 많이 영향력을 미치고 그 글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어. 이야, 감동이 그런 걸 보면서 새벽 1시까지 가는 거예요. 감동.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 안에서 계속해서 유통을 해요. 그래서 세 번째는 그것이 이방인과 함께. 교회의 큰 비밀은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몸이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냐. 이 세상은 함께 안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함께 안 됩니다. 자꾸 하나 되려고 하는 줄 말고 그냥 공존하는 겁니다. 공존하는 거지. 남북한이 그냥 하나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냥 공존하는 거야. 공존. 서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거지. 그런데 하나는 언제 되냐? 그리스도 안에서만 돼. 복음 안에서만 하나 되는 거지 사람은 절대로 하나 안 됩니다. 구조적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신비와 이 교회의 비밀은 이방과 유대인이 그렇게 상충됐던 사람인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치 그 전북의 문화재 금산교회 기업자교회 문화재 136호 전북 문화재 제청의 기호를 따서 136호인데 거기에 그 옛날에 지주 조덕삼 씨가 자기 마부 종놈이죠. 저기 말하면 그 사람 예수 믿게 하고 장로 만들고 목사 만들고 담임 목사를 모시고 자기도 장로고 같은 밥상에서 교회에서 같이 봉사하는 거. 이거는요 그냥 말이 그렇지 옛날에 양반이 종을 부리는데 야 이리 와라 예 그게 끝나. 이름도 없어요. 나갈 때도 뒷걸음질러 나가고. 그런데 밥상을 같이 먹는다? 시종하고 주인 아주머니가 같이 이게 복음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혁명이에요. 그게 교회의 비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사람 차별하면 안 된다. 우리가 목장에서 사람 차별하면 안 된다. 목사님 목장 옮겨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너무 감사해. 처음엔 그랬어. 처음엔 잘 모르니까. 근데 지금은 잘 배우고 성숙해지니까 제가 한 7년 가정교 하면서 내가 여러분들이 성숙한 모습을 딱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돼버렸어. 흔들리잖아. 목자가 흔들리는데 목장 식구들은 안 흔들려. 목자는 시원찮아서 흔들린 거야. 목장 식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하나 봤고, 두 번째가 뭐냐면
완전히 가족이 돼버렸어. 내가 탐방을 가보면 막 애들이 자기 아빠도 아닌데 앞에 앉고 막 목자한테 가족이 돼버렸어.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지금은 목장 바꿔달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야. 내가 바꿔줄까? 해도 싫대. 딴 데 가지 해도 싫대. 가보면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오픈을 해야 되고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싫대. 그게 정상이요. 어째 가족이 실증 난다고 딴 집에 옆집하고 같이 바꿔 삽니까? 그것은 스와핑이라고 그래.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죄악이에요. 그게 함께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복음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의 흐름이 뭐냐면 아까 처음에 1장에서 그 우주적 구원 경륜이 하나님, 예수님, 교회, 만물인데 그 교회가 유대인, 이방인 교회 만물이야. 다시 시작. 하나님, 예수님, 유대인, 이방인 교회죠. 만물로 흘러가는 거야. 이 구조, 이 프로세스를 머릿속에 넣어야 돼. 여러분의 영적 주소가 어딘지, 왜 사는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응답이 오고 기쁨이 오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전달자가 된다.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이 있죠. 우리 김선실 싱어가 늘 부른 자기 그 18번이 전달자. 교회 전달. 우리는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유통의 복음. 여러분 직장 다녀보시죠. 직장 다니는데 혹시 이게 라인이 컨벨트가 쫙 흘면서 제품이 쫙 흘러가는데 내가 할 일이 있잖아. 내가 신발을 제조하는 회사 같으면 내가 지금 끈을 묻은 위치라면 끈을 빨리 확 이거 손에 익으면 완전히 막 몇 개씩 하는 쫙. 근데 신발이 오는데 끈도 안 매고 옆하고 뭐 경선을 말 이바구나 하고 있고 이게 경선의 말 맞죠? 이바구나 하고 있고 뭐 하여튼 전라도 말로 찌랄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꼰도 안 매서 가는 거야. 그럼 저쪽에서 문제가 생겨. 크림이 걸리지. 그럼 반장이 맨날 가지고 뛰어온다. 너 뭐 하느냐? 마치 우리가 유통의 복음을 가지지 아니하고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자기 가방에 있으면 막 죽어나가요. 저쪽에서. 하나님이 뛰어온다. 너 좀 뭐 하고 있니? 그래서 우리가 VIP를 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그건 행사가 아니에요. VIP가 내 마음에 없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부함을 품고 그들에게 유통하게 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골로새 1장 26절 27절 하시고 시작.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춰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나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비밀을, 이 풍요로움을 유통하여서 섬기고 여러분들이 지체를 섬기고 사람 살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